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기독교는 늘 말했듯이 체험의 종교라.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시간이고 하나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장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해서 영양가 있는 모든 것들처럼 아주 영적인 성장기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으며 또 건강한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도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 스스로가 잘 해낸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의 태어난 그 자체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약한 자, 강한 자가 같이 태어나지만 영적인 것도 같이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강한 자도 온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개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기 때문에라는 사상은 인간적인 사상이다. 우리는 누구를 할 것 없이 머리가 나빠도 좋은 머리가 될 수 있고 약하게 태어났지만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부여잡고 달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첫째는 만물을 인정해야 한다. 성령이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라 그래갖고 눈에 보이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들이 우리가 봉독해 올린 것처럼 만물을 인정해. 어떤 만물? A면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바람 소리가 들렸다. 있습니까? 이 바람 소리를 인정해 드려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불러오는 거지 사람이 조작하고 만들어서 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부는 것은 선풍기, 에어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그 바람은 바깥에 널리는 빨래를 말리고 바깥에 있는 모든 물에 젖은 기구들을 말리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선풍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바람에 말리는 것만큼 깔끔하게 말라지지 않죠.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 성령을 전수시키고 가시면서 사도 베드로와 거기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있지만 또 이 종이 바로 그렇게 만물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성령을 부여받았는데 만물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바람 소리 속에서도 미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쳐다봤다라고 오늘 오순절의 역사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켰던 그 역사 속에 보면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름도 주관하고 그리고 불도 주관하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상천하지에 자유만물 세계를 짓지 아니한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니라라고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만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바람소리구나. 우리가 믿어드릴 때 이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에 선풍기 바람이 저주하다가 강한 바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비면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불처럼 내는 그 혀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떠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귀가 열려요. 귀가 딱 열리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바람 소리? 그 바람 소리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질 때에 저게 뭐야, 불이야 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임재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종이 집회 갔을 때 대단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내려졌는데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냥 앞에부터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꼬불꼬불해가지고 전체가 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 찍혔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 사람을 거쳐 저 사람을 거쳐라 그렇게 불의 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시면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 상대방도 말을 하고 나도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 말을 못하더라. 영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혼적인 동물이에요. 늘 식물인간을 보고 혼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느낌은 받습니다. 누가 날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의식불명의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바로 찔러보고 몸뚱이 꿈틀거리고, 귀에다 얘기해보고 흔들어봐라 그러면 눈도 껌뻑거리고, 말은 못하지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다 그래요. 식물도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도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만 만물의 영장, 영으로 말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원래부터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들도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만 뱀만 말했느냐? 발람이 말했었던 나귀가 있었다라고 민수기 22장은 말하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하게 하니까 말을 했어요. 이사야 21장에도 마지막 날 이렇게 사자들과 놀면서 말을 할 날이 오리라. 사사기의 9장을 보면 나무들이 서로 말을 했다라는 표현법을 기록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 보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감람나무, 난 이 나무로 족하다. 남을 위해서 다른 나무 넘보지 않는다. 나는 왕이 되기 싫다. 나는 오직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어독을 해독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느니라. 감람나무의 잎새와 열매가 그런 역할을 하지요. 포도나무는 나는 단 소리만 내면 돼. 무화과나무, 가시나무는 남을 찔러대지만 그는 왕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었더라고. 사사기 9장은 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럼 신약에는 없었었는가? 분명히 예수로서 그분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나는 포도나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죠.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하고 있죠. 감람나무의 잎사이에 돌감람나무,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접붙이면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영원이요, 물고기도 영원이요, 때때로는 밭에 있는 심겨진 씨에 대한 것도 마음에 받쳐서 영으로 비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고가 틀립니다. 성령을 받았다, 알았다, 아는 것하고 받은 것하고 틀리죠.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 그리고 받았어, 임재했어, 충만해,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만물을 인정해 드려야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속에 들어가게 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길을 걷다가다가 바람이 오거나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거나 센 소낙비가 내려오거나 때때로 폭풍우가 달려오거나 늘 만물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안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 말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두 번째,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2장의 38절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라. 누가복음 3장 8절이나 마태복음의 3장의 8절이나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내가 뉘우치고 고쳤더니 갑작스럽게 눈물이 나왔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형이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확신이 들어온 것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받아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통해 이래야만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금방 우리가 울었다고 해서 눈물이 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성령이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자루가 벌써 그 나무에, 거기도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나무에 벌써 찍혀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그 나무의 비유를 했죠. 나라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 모든 믿음을 상징했던 종교적인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상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첫 번째 우리가 울게 되면 정확하죠. 자기 서름에 울지 회개의 성령 깨달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하염없이 찬양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나오고, 또다시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얘기할 때 참 눈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의 서름이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서름으로 눈물을 흘린다.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서름에 눈물을 흘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눈물이 나와요. 막 한참 울다 보면 내가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을 맛본 사람만이 그 눈물에 짜고 달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죄의 눈물, 자기 서름의 눈물은 참 짜요. 근데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은요 되게 짜요. 죄의 눈물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눈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구나. 그 은혜의 눈물은요 달아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한번 입맛을 보세요. 답니다. 은혜의 눈물은. 네 번째, 기쁨의 눈물.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구나. 슬플 때만 눈물 나와요? 기쁠 때도 눈물 나오죠? 너무 기쁘면 눈물 나오죠? 은혜의 눈물 조금 달고 더 달고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다섯 번째,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라는 것을 초신자가 알까요? 모르잖아요.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 알으려면 한참은 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눈물이 다섯 번째 흘려져요. 여섯 번째는 택함의 눈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택해 주실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날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택함의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 중보의 눈물이 나옵니다. 나를 대신해서 중보했던 그 사람들 대신 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중보의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일곱 가지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회개의 영이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회개가 터졌구나. 그래서 쫙 머릿속에 일곱 가지가 진짜 자기 서름의 죄에 대해서 은혜와 기쁨의 십자가에서 택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던 나중에 중보의 눈물 하면서 이제 사명자는 전부 중보의 눈물들을 흘리죠.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흘리게 되죠. 그래서 회개의 영이 터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국 나라의 언어가 굉장히 놀랄 만큼 여러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하며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 족속말을 알아들으니까 놀랬다 그러죠.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14절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요엘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오늘에 이르러 성취된 것뿐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심판들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요엘이가 예언한 것이 바로 신약에서 성취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슴이 찔렸다라고 37절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뜨고 쫙 지금 설교한 것이죠. 다윗까지, 다윗 왕까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된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오리지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받았는데도 전도를 못한다. 잘못되었겠죠? 믿습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어느 곳에나, 골방에서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전 세계 어디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병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적 의사가 되는 주의 중 다 어느 곳이나 목사도 많으나 목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은 다르다.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의 훈련을 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들었고 본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과 남이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남의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받았다 해도 가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혀 랄랄 방언 속에서 어떻게 오리지널인 그 영어가 줄줄 나오고 일어가 줄줄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소리언어, 프랑스어, 이것이 전 세계 언어가 나온다는 이 자체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흩어져 놨던 것을 요엘의 역사가 성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흩어져 놨던 언어들을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하겠기에 이것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열매가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나? 세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첫째 물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불세례. 자, 성령을 받으려면 아무한테 안 주잖아요. 세례 교인한테만 줍니다. 그 세례 교인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호적 등본과 같아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내려가는 겁니다. 불세례는 마음의 죄악을 닦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한다 라는 것으로 배우셨죠.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요, 예수의 세례는 불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오늘 사도들처럼 할 수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잠언서 28장 13절에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죄는 원죄라 말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는 사하여집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죄로서 자범죄라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죄는 심판의 죄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바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얻어라,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다섯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42절부터 47절까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 보니까 사도들이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4장의 31절과 사도행전 6장의 4절에서 6절, 사도행전 10장의 44에서 48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있음도 알려줄 수 없고 또 맛보게 할 수도 없으며 소원을 갖게도 못합니다. 사모하게끔도 못합니다. 세상줄을 다 거릇줄을 끊고 명예를 끊고 모든 물질을 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체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줄 수 있는 단계들이 돼야 되겠죠. 성령은 어떻게 받나? 첫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물을 꼭 인정해 드리시고, 두 번째는 꼭 회개 열매를 맺으시고, 세 번째는 불세례 성령의 세를 날마다 구해서 받으시고, 죄사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큰 하나님의 벌이 있기 전에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볼수록 영안이 떠져서 자꾸 정죄가 됩니다. 많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요, 자꾸 저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저 꼭대기에서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도 들려요. 이게 영적 귀와 영적이 떠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자꾸 안 좋은 소리 들리고 안 좋은 게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 자꾸 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사함을 얻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부여받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